선교사님 가족이 모두 영육 간에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도록 호이탄 주어 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어려움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또 베트남 정부가 여러 가지 선교를 힘들게 하지만 위축되지 아니하고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베트남의 윤이삭 백리부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먼저 또 마음을 같이하여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오니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바르고 정직하게 이 땅을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쓰임받는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주께서 모든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포도나무 가지처럼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반응하고 순종해가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경로여행 다녀옵니다. 하나님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두가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시며 섬기는 손길들에게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함께 섬겨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트남의 윤이삭 백리부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선교사님 가족 모두가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호이탄 주어 성도들이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도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한 가정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베트남이 하나님 아버지 선교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위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 중보하고 기도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가 구하고 간구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예배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목적 삼고 주님의 품을 파고듭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충만하셔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능력만큼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며,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벽에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노라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내게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떠나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이번 주부터 우리가 로마서를 새벽에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로마서는 어제 우리 전사님 설명하셨는데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약 3개월 정도 머물렀는데 그 3차 여행 중에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로마서를 왜 썼을까 하는 것이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소아시아와 동유럽 지역에 복음을 충분하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지금의 이제 터키, 그리스 지역이죠. 로마의 동쪽 편에 있는 그 동유럽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전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고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까지 이제 로마의 동쪽에 충분히 복음을 전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이제 로마를 방문하고 로마의 서쪽, 그때 당시 이제 서유럽이죠. 그때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스페인,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할 마음을 이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했고 로마 교회 성도들과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후에 그들에게 파송을 받아서 이제 서유럽 전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서유럽 전도에 로마 교회가 강력한 후원, 파송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었어요. 그 동쪽, 로마의 동쪽 소아시아와 동유럽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할 때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파송하였고 선교 후원 교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는 항상 출발할 때도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했고 마치고 돌아올 때도 사역 보고를 안디옥 교회에서 했잖아요. 그처럼 로마 교회가 바울을 파송해서 강력한 후원 교회가 돼서 이제 서쪽에 로마의 서쪽에 복음을 전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건죠. 근데 문제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잘 몰라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개척한 것도 아니고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교제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잘 모르는데 어떻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후원 교회가 되고 또 선교에 동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편지를 통해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소개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이고 이런 걸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내가 힘쓰고 애쓰고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에게 전할 복음도 이 복음이고 또 당신들과 이 복음을 함께 나눈 다음에
로마 교회 당신들에게 후원을 받아서 내가 서쪽의 서유럽에 가서 전할 복음도 이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복음입니다라는 것을 전해주는 거죠. 알려주는 거죠.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에 방문하기 이전에.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전했던 복음의 핵심을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쭉 서술하고 기술한 것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편지이긴 편지이지만 신학 논문 같아요. 그래서 잘 읽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서신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갈라디아서 같은 다른 편지들은 바울이 각 교회의 문제들이랄지 현안들에 대해서 목회적인 권면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처럼 자기가 전한 복음을 체계적으로 서술해서 전한 편지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다 개척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방문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설명하고 다 했어요. 그래서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알아요. 그래서 다시 이것을 기술할 필요가 없죠. 그 교회의 문제나 현안들에 대해서 목회적인 권면을 주로 했죠. 그러나 로마 교회는 상황이 달라요. 바울이 가본 적도 없고 그들과 복음을 나눈 적도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그리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이다. 이런 이제 이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이런 배경 속에서 앞에 1장은 편지의 인사말과 그리고 로마 교회 방문 목적을 앞에 이제 설명하고, 그리고 16절 17절에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먼저 요약해요. 그거 좀 보실까요? 앞에 16, 17절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바울이 1차, 2차, 3차 복음 전도하면서 한 번도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이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즉 모든 자에게,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나타나요. 그럼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그 의는 사람의 행위로 하는 의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십자가에 나타나는 의,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우리가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타락한 존재고 죄된 존재고 불의한 존재고 우리 편에서는 가능성이 없고 우리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 예수님이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한 거니까요. 우리는 완전히 죄인이고 죄 아래 있고 죄 때문에 도저히 우리 편에서는 가망성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깨달아야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그것이 이제 느껴지고 경험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어지는 18절부터 인간의 죄된 실상에 대해서 고발하고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은 주로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2장은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 가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논리를 전개해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어제 새벽에 살펴본 1장 18절에서 32절까지를 통해서 이방인의 죄를 막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주로 고발했어요. 첫째는 우상 숭배예요.
1장 21절에서 23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21절 23절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한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마땅히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 섬겨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마음의 생각이 허망해져서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의 각종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죄악들, 가장 큰 죄악이잖아요. 그거 심판받게 될 것이다. 첫 번째 대표적인 우상 숭배 죄악에 대해서 고발하고 들추는 거죠. 두 번째가 성적 타락 동성애인데요. 26절 27절도 보세요. 26절 27절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을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로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즉 하나님의 첫 번째는 우상 숭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려서 순리대로 행하고 살지 아니하고 영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동성애인 거죠. 그거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역을 행하며 사는 대표적인 동성애.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동성애의 죄악을 고발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28절 이하의 21가지의 그 밖에 많은 죄악들에 대해서 불의, 추악, 29절부터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 미워하는 것, 능욕하는 것, 교만하는 것, 자랑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 거역하는 것, 우상숭배, 배악, 무정하고 무자비한 이런 모든 죄악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사람들, 이방인들 사형에 해당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할 것이다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32절을 보시면 기가 막힌 것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우상 숭배하고 동성애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고 그리고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살면서도 회개치도 아니하고 그걸 죄로 여기지도 아니하고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옳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똑같지 않습니까? 이러한 죄악에 있고 죄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즉 이방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실상을. 자, 그러면 이방인들만 그러한가? 유대인들은 예외가 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2장의 핵심입니다. 오늘 유대인들도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 2장 1절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3절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달리 하나님의 율법, 계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말한 죄악들이 죄라는 것도 알고 잘못된다는 것도 알아요. 스스로 정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과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판단도 하고 정죄도 하고 비판도 하고 평가도 하고, 하지만 그런 자신이 똑같이 그런 죄를 범하고 있으니 그러면 너희들은 심판을 피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악이 있다는 거,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우상 숭배하고 여러 가지 동성애도 있고 여러 가지 죄들이 있잖아요. 그런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안에도 이런 똑같은 죄악들을 저지르고 생각하고 품고 살아간다면
심판이 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보시죠. 다만 그러면서도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죄를 알면서도 고집을 피우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 날에 심판받게 될 그 진노를. 6절 7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우상 숭배하고 동성애하고 온갖 죄 지은 사람들은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죄인 줄을 알면서도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는 잘하지만 자신들도 똑같이 죄를 행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똑같은 심판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뛰어넘어 12, 13절 그래서 보겠습니다. 12, 13절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뒤에 17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이제 내일 새벽 본문에 또 나오게 되겠죠. 결론은 모든 인간은 그래서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든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다.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계속 논리를 이끌어가고 진행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혹 유대인과 같은 그러한 교만은 없는지, 유대인과 같은 그러한 착각은 없는지, 유대인과 같은 그러한 과오는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말씀도 알고 또 계명도 알아서 하나님의 뜻도 알아서 이렇게 저렇게 잘못됐다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지만 정작 내 안에도 똑같은 죄를 품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눈 감아주고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있는 그런 나는 아닌지, 정당하고 있는 나는 아닌지, 내 안에 있는 우상들,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고 섬기는 내 안에 있는 우상들, 내 안에 있는 음란함들, 내 안에 있는 정욕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불의, 탐욕, 시기, 분쟁, 수군거림, 비방, 이러한 모든 것들, 남들에 대해서는 비난하면서 자기 자신의 품고 있는 이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에 대해서는 관여하고 있지 않는지,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봄이 필요하죠. 그러면서도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집을 피우고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그 보혈 의지에서 죄를 씻고 늘 정결하게 사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죠.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된 실상들 십자가 앞에서 나를 들추어서 죄된 것, 허물진 것, 연약한 것 있으면 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오늘도 이 땅 가운데 거룩한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바로 서서 우리의 죄됨과 우리의 허물됨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내 스스로는 하나님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정결한 삶 살아가고 오늘도 구별한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자기를 정당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에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보혈 앞에 하나님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정결한 하나님 아버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간구하고 중보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